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깨달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매일 그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주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맡겨진 일들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를 통하여 블레셋 군인들을 멸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기상천외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입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성경 곳곳,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할 때마다 자주 쓰였던 언급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숙적으로는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이 아니라 60명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제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는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남은 군사는 600명 정도로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는 달리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외적인 규모를 비교해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었고 또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 때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간단하고 또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화해서 보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또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구분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이기며 선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오고 또 그 용기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린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종종 두 가지 면에서 실패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그 보이는 상황이 닥치면 크게 두려워하고 아주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 그 방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강요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무기는 사람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이 신앙적인 결단에 이 사람이 함께 동의하고 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에 몰래 숨어 들어가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아주 대놓고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병기던 자와 함께 이 적의 진지로 들어가서 적을 쳐부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에 입각했습니다. 전혀 숫자나 어떤 그런 상황, 당장 보이는 그 상황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그 사람이 단 둘이서라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전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 요나단의 이 작전과는 다를 것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인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는 경우와 또 자신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이 후자인 경우, 즉 이 블레셋 병사들이 자신들에게로 올라오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증표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표징으로 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들이 그동안 어디 숨었다가 나오는 폐잔병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획하고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폐잔병인데 구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동안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지쳐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 이 두 사람은 이 결사각오로 지금 서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두 명이 그동안 굴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이 방어 태세를 허술히하고 그렇게 기가 차면서 이 보고 있는 이런 완전 정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들이 여겼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들이 내려오거나 올라오라고 하거나. 올라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사람이 요나단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 줄 만약에 알았다면 굉장히 경계를 했을 것입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가 잡으려 했던가. 그랬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굴에 숨어있는 히브리 사람 중에 폐잔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해서 그냥 굴에 숨어있던 자가 지금 기어나오고 있구나, 저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업신여기고 포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 군이 경계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라 저기 칼 가진 사람이 있네, 저기 혹시 요나단이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면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들의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안심을 하고 완전히 경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마음을 흐리기도 하고 떨게도 하고 용기 있게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하시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벌벌 떨게 만들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즉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이 승리의 확답을 주는 응답이었습니다. 비록 블레셋 병사가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자를 얕잡아보고 이같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요나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구나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드디어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블레셋 군대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무협 영화 보듯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렇게 툭툭 쓰러지는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요나단이 신속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기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라는 말은 히브리식의 표현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한 마리의 소가 그 한나절에 갈아 넣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면적 단위로 표현한 것은 요나단의 공격이 얼마나 신속하고 놀랍게 이루어졌는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의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이 칼 가진 자가 있는데 그것을 못 봤는지 그냥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방심하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20명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지정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블레셋 가운데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또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실제로도 어떤 지진과 같은 큰 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적들의 공포, 또 땅의 진동, 이런 게 다 뭘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이 작은 이 글의 그 밑에 보시면 이 글의 각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의 숫자는 적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매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또한 강력한 또 성령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징표를 주셔서, 이렇게 사인을 주셔서 족진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징표는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머물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그 사인 말하지 않으면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라고, 이렇게 머무는 것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친절히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은 이런 자들에게 응답이 빨리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과 대조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도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인도하심,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담대하고 실천하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다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